할렐루야. 1월 10일 수요일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연절 이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의 신앙인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러나 부활 이후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이들처럼 오늘 저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하여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을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그가 말하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베네 엘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베네 엘림. 이 베네 엘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엘 이게 베네 엘림 할 때 엘은 엘샤다이라는 표현도 쓰고 엘로힘 쓸 때 그 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인데 이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에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좀 한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지역적이고 혈연적인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현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국 사람도 그죠? 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권능 있는 자들로 초대받았고 우리는 응답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고 돌려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마땅한 것이죠.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서로 상호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절에 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당연히 주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근데 그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신약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자연 만물 속에 우레소리가 쿵 하고 우레소리가 나면 야, 하나님의 소리가 저기서 울리는구나. 이렇게 시냇물을 가는데 시내 졸졸졸 흐르잖아요. 근데 그 시내에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갈래갈래가 다 섞여가지고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시내 소리 막 졸졸졸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우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영성은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온 거리마다 하얗게 눈으로 덮여있는 이런 경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건 깊은 영성이에요. 그죠? 저 하얀 눈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서 쏟아지는 그 눈, 쌓여지는 그 눈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복이 쌓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하나의 자연의 변화와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일은, 그렇게 연관짓는 그 일은, 그것은 바로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우레소리라 많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아마 그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강한 바람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그런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나무들이 막 뽑혀나가고 부러지고 그리고 막 그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막 송아지 같이 막 뛰면서 막 타닥타닥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백한목도 부러뜨리고 막 춤추듯이 막 나무들이 막 저벅저벅저벅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들송아같이 뛰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강한 바람이 불 때 막 사람들이 막 그 바람에 막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것, 나무가 막 뽑혀져 나가는 것, 뭐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 막 집들이 막 날아가는 거, 하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물론 그런 자연의 재해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근데 이제 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을 떠올렸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런 저런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자연의 어떤 현상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표현한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니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한계를 이해하고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언어로 뭔가 표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또 그분을 더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분을 우리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 4절, 5절,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 자연의 어떤 그 현상 속에서 그 소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이 다윗의 노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7절부터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화염, 주의 소리를 화염을 가르치다 이런 표현, 불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시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집안에 그 불을 꺼트린다 그러면 정말 뭐 대단히 큰 잘못을 하는 거죠. 여성이 집을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구하기가 쉽고 뭐 이거 뭐 불 하나 뭐 꺼뜨렸다고 그 때문에 뭐 집이 난리 날 일이 없죠. 뭐 전기에 가스 다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고대인들에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불씨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불이 만약에 산에 붙었다면 이 산은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고대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능력이고 힘이고 무서운 거구나.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소리와 불과 연관을 시키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두려운 일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건 지진 아닙니까? 고대인들이 지진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그죠? 지금도 뭐 일본에서 이번에 지진 났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알래스카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이런 진동을 고대인들이 느꼈을 때는 정말 더 두려웠겠죠. 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이미지 안에는 지진도 있고 번개도 있고 불도 있고 참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또 두려움과 또한 그 말씀의 그 무거움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그냥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비유와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무거움을 화염 가르듯 또한 강한 지진을 경험하듯 때로는 강한 어떤 정말 영향력을 그런 것을 상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다면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홍수 때 주님께서 좌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홍수하면 생각나는 게 노아의 홍수 생각나죠. 온 세계를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얘기를 보면 그때 주님께서 보신 게 뭡니까? 이 땅의 죄의 관영함을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이 주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뭡니까? 보조 왕인 거죠, 그죠?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어시스트하는 어시스트 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것이 있고 또 본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요. 자, 11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백성을 위하시고 주님은 주의 자녀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주님을 고백하고 다윗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주의 자녀들이라고 한 자들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지역적이고 또 혈연적인 분명히 그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유대인들만 위하신 분이 아니고 오늘 한국인인 저희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냐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그 큰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연절 이후에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속 안에 저희들이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능력을 얻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 안에 저희들이 함께 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연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넓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더 눈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도 보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또 자연의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의하고 또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주님의 구원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